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의 말씀, 17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17절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가 지금까지 지속해 오면서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영원히 이 부분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류는 계속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왔고 눈부신 문명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교통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고 또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진보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죽음 앞에 항상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결국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신이 품었던 꿈, 그리고 희망, 모든 비전들도 죽음 앞에 결국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까지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무기력하게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산자들만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결국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능력을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며 여러분이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만이 결국 주님과 같은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바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하나 몰라서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물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사로의 무덤으로 직접 가지 않고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왜 이 질문을 먼저 하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셔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의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세 가지로 다 귀결됩니다. 복음의 핵심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사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재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세 가지의 이 핵심을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거나 불신한다거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이단들이 왜 구원 못 받는 줄 아십니까? 비슷한데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은 더 이상 부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통탄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교인들 중에 더 이상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약 성경에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활 신앙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잃게 되면 결국 조금 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을 붙들지 못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나사로의 이 사건은요, 바로 복음의 세 가지 핵심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 사건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이 같은 표적으로 인해서 여러분 굉장히 근심합니다. 이 같은 표적이 뭐냐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굉장히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5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한은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주님의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가 여러분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오늘 말씀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째 찾아오셨어요? 며칠째요? 나흘째 찾아왔어요. 나흘째라는 건 4일째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주님께서 나흘째 찾아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죽기 전에 찾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죽은 다음 날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은 지 사흘째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흘이 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며칠째 부활하셨습니까? 사흘째 부활하셨어요. 3일 지나서 부활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며칠째요? 나흘째. 4일째 찾아오십니다. 물론 나사로의 이 살아났음은 일시적인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나흘째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님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첫 부활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부활의 사건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재림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면 주님 안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바로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모두가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마르다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진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여 우리 각자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습니까? 그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슬퍼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주님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이미도 죽어 흙으로 변해버린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그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먼저 가족을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잘 믿었어요. 내 사건으로 죽었습니다. 예수 잘 믿었어요. 사고로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부모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죽었다면 그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애에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산채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꿈은 실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비전을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결국 살아나게 될 때에 그 꿈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복음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사업을 실패하고 인간관계가 실패하고 가족관계가 실패해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꿈꾸는 그 가족관계는 주님이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인간관계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여러분 꿈꾸는 사업들, 주님이 오시면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실현되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은 실현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헤어진 것도 헤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질 것인데 좀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죽기 전에 좀 하시죠. 죽기 전에 좀 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다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굳게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대속의 사건임을 굳게 확신하십니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붙드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조금 못되었다고, 내 생애에 아무것도 이룬 것 없다고 결코 슬퍼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될 거니까. 주님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80, 90, 100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내 인생에 이룬 것이 없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많은 꿈을 꾸십시오. 예수 안에 많은 비전을 가지십시오. 예수 안에 많은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걸 가지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나이가 들었어.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벌써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 그럼 끝인가요? 이게 예수 믿는가요? 이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녀도 뭐 별 수 없네라고 생각해요. 그 진짜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장차 부활 이후에 그 영광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 바로 그 때문이에요. 네가 얼마나 믿느냐? 네가 과연 그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마르다처럼 그러잖아요. 아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최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악까지 몰고 갈 겁니다. 건강도 최악으로 몰고 갈 겁니다. 경제도 최악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최악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질문할 겁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을 진짜 믿어?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백날 첫날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처럼 부활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처럼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돈 벌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사람, 부활절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 부활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여러분 기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막연히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은 내가 부활하는 날이고 내 꿈이 실현되는 날이고 내가 영원히 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생일입니다. 이 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날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살이 되어도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 다시 시작함은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은 반드시 실현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 신앙 결코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